자, 오늘 두 번째입니다. 자, 지식이 많으면 허물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제목입니다. 자, 날씨가 무덥고 또 이럴 때 그 말씀이 청량제가 되어서 우리의 심령을 시원케 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지난주에 솔로몬이 1장 1절에서 11절까지에서 허물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솔로몬은 가장 똑똑한 사람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역사상에 솔로몬만큼 똑똑한 사람이 있을까? 비교할 만한 사람이 사실은 없습니다. 솔로몬은 최고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누구도 누려보지 못한 것을 누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하루만 솔로몬처럼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삶은 사실은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자, 그 솔로몬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별로 누려보지도 않고 별로 삶이 그렇게 화려하지 않은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 이것은 무시하기가 어렵습니다. 솔로몬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그러면 그 이야기가 나에게도 해당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난주에 허물을 말씀드렸는데 말씀을 들을 때 어떠셨습니까? 이 솔로몬의 이야기가 큰 울림이 되어서 마음에 다가오셨습니까? 아니면 인생이 얼마나 즐거운데 허물은 무슨 허무입니까? 혹시 이런 생각하셨습니까? 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에게 허무 이야기는 별로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 잘 믿는 분에게 허무라는 것은 사실은 설교를 할 대상이 아니죠. 자, 그런데 왜 교회에서 그러면 이 설교를 하느냐? 교회 모든 분들이 다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예수를 막 믿어 가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이 믿음이라는 것이 이게 이제 좀 사이클을 탑니다. 근데 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러죠. 언제 허무가 오느냐 하면 이렇게 내려갈 때 바닥을 칠 때 허무가 몰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예방 주사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방 주사를 한 방 맞는다 생각하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심리학에서는 이 허무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을 하도록 돕는가를 한번 제가 알아보았습니다. 심리학은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 허무의 문제도 분명히 심리학에서 해답을 냈을 텐데 이걸 어떻게 접근을 할까? 제가 어떤 것을 알아보니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사람에게 허무가 몰려오는 이유는 결핍을 느끼기 때문이다. 결핍을 느끼면 허무가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허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핍에서 이게 채워야 된다는 거죠. 그 결핍을 그냥 놔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핍된 것을 채워 넣어야 됩니다. 누가 채우느냐? 그럼 본인이 채워야 된다는 거죠. 본인이 결핍된 것을 채워 넣어야 이 허무의 문제를 극복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서 이게 무슨 이야기냐? 쉽게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지금 어떤 일을 하다가 굉장히 우울에 빠졌습니다. 사람이 우울에 빠지면 자기의 좋은 면들, 긍정적인 면들을 보지 않고 부정적이고 안 좋은 면들, 이게 무능한 것들만 자꾸 보입니다. 그러면서 자꾸 자기를 자책하는 거죠. 그러면 더 우울 속으로 빠집니다. 더 우울해집니다. 자, 이때의 이 심리학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안 좋은 면, 무능력한 면 그거 그만 보고 좋은 면, 장점, 잘하는 것들을 의도적으로 보라는 거죠. 사람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두운 면도 있지만 밝은 면도 있습니다. 어두움만 보면 자꾸 침울해 주지만 밝은 면을 보라는 거죠. 밝은 면을 보고 내가 잘하는 것들도 자꾸 생각하면 그러면 마음이 한결 좋아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사실 이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어떨 때 마음이 힘들 때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이 들 때
그때는 긍정적인 것을 생각하면 사실은 마음에 조금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리학적인 것은 사실은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도움을 줍니다. 자, 그런데 한계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치료를 할 수가 있느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느냐? 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잠시 어느 정도는 위로를 주고 힘을 줄 수 있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다시 회의 이런 것들이 밀려오기 때문입니다. 이건 마치 이렇습니다. 지금 치통이 있습니다. 이가 너무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이 아스피린 같은 진통제를 먹었습니다. 그러면 아픔이 사라졌습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다시 이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 진통제는 긴급 처방입니다. 그냥 잠시 잠깐 해결책이지 근본 해결책은 아닙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결핍된 것을 채우고 이제 셀프 컨트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위로하는 이 방식은 어느 정도는 해결을 해줄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이 이 허무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을 하려고 하느냐?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5번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단어가 뭘까요? 계속돼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카운트를 해보니까 5번입니다. 지혜입니다. 지혜. 자, 지혜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솔로몬은 이 지혜를 가지고 허무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허무의 문제를 이 지혜를 가지고 극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성공을 했습니까? 자,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자, 번뇌라는 것은 슬픔, 괴로움, 분노, 화 이런 것이 번뇌입니다. 솔로몬이 지혜가 많으면 허물을 극복하고자 했는데 마지막의 결론은 지혜가 많으니까 번뇌도 많아지는구나. 즉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잠언에서는 지혜를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자, 잠언 4장 7절에 보면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잠언은 우리에게 지혜를 추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지혜가 있으면 삶이 형통해진다. 그 지혜가 있으면 삶이 풍성해진다. 잠언은 솔로몬이 우리에게 지혜가 얼마나 좋은지를 알려줍니다. 지혜의 소중함, 지혜의 가치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지금 전도서 1장에 오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지혜가 별로 해결을 하지 못하는, 별로 그렇게 이 가치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잠언에서는 지혜를 한껏 짙게 세워놓고는 전도서에 와서는 지혜를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땅에 그냥 던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삶의 후반기 말년에 쓴 것입니다. 이제 연세가 좀 드시니까 그 전에 썼던 잠언, 이건 내가 그때는 젊어서 내가 이거 잘못 봤어, 내 생각이 틀렸어, 그러면서 아니야, 잠언은, 이 지혜는 그렇지 않아, 지혜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경을 정경으로 받아들이는 데는 사실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십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잠언에서 말한 지혜하고 이 전도서에서 말하는 지혜가 다른 지혜입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지금 말하는 지혜는 사람의 지혜, 이 세상의 지혜, 세속의 지혜를 말합니다. 이것을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잠언에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 이 말씀에서는 세속의 지혜, 그냥 사람들이 가지는 지혜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허물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두 가지 지혜를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 21절 자, 말씀 한번 보시면,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시면 이 세상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울이 지혜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사람의 지혜가 있는데,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 결국은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이 두 가지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생각하실 때 두 가지를 꼭 생각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 아니면 그냥 세속의 지혜, 사람의 지혜, 이 둘 중에 하나를 염두에 두시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솔로몬이 말하는 이 지혜, 자, 사람의 지혜라는 거죠. 그러면 이 지혜는 그러면 어떤 것일까요? 솔로몬이 본문에서 지혜를 말하는 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지식이라는 표현하고 사실은 같은 의미입니다. 이 땅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쌓아 나갈 때에 거기서 주어지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솔로몬은 오늘 본문의 16절에 봐도 내 마음의 지혜와 지식이 많다는 표현을 씁니다. 많이 만나봤던 표현을 씁니다. 지혜 곧 지식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도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그리고 지식을 구하는 자는 그 다음에 근심도 더하게 된다.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도 더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지식과 지혜 두 가지를 동시에 교차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지금 솔로몬이 말하는 것은 교육이다. 교육을 잘 받아서 그러면 허물을 극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훨씬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그냥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지식이라 쓰겠습니다. 솔로몬은 지식을 더 쌓게 되면, 즉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 이 허무의 문제를 극복하지 않겠느냐, 이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으로 여러분 생각하시고 말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12절부터 15절까지의 솔로몬이 열심히 공부하며 이 땅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일과 수고를 살펴보면서 무엇을 깨닫느냐, 그 끝에 괴로움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서 사람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살아가는데 그 삶에 뭐가 있느냐, 괴로움이 있다는 것을 솔로몬이 공부를 하면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에 보시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 하늘 아래라는 것은 이 세상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모습, 거기서 나오는 결과물들, 사상, 이론까지도 다 포함됩니다. 솔로몬이 그것을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의 삶을 공부합니다. 책을 가지고 공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들을 통해서 들으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자, 그 공부를 했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런 식의 공부입니다. 진화론도 공부를 하고, 자본주의도 공부를 하고, 공산주의도 공부를 하고, 포스트 모더니즘도 공부하고, 이런 세상에 통용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론들, 사상들을 공부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공부를 해서 솔로몬이 무엇을 깨닫습니까?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자, 거기에 중요한 표현이 수고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라는 것은 영어로 heavy burden입니다. heavy burden, 즉 무거운 짐입니다. 인생에게 하나님이 무거운 짐을 주시니까 이 짐을 안고 가니까 어떻습니까? 삶이 괴롭습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이 인생들을 가만히 보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삶이 굉장히 괴로워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3장 17절을 봐야 됩니다.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타락한 이후에, 범죄한 이후에 아담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수고해야, 그게 바로 헤비 볼든입니다. 인생은 범죄한 이후에 무거운 짐을 안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무거운 짐을 안고 살아가면 이것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인생들을 가만히 보니까, 공부하면서 보니까 사람들이 무거운 짐 가운데서 너무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지구는
좌절의 별이다. 지구는 좌절의 별이다. 자, 여러분 이 표현 들으니까 무슨 생각 드십니까? 제가 그 표현을 딱 보자마자 이야, 이거 기막힌 표현이다. 예수 믿는 분이 쓴 표현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요, 이 지구를 가만히 보니까 이게 좌절투성이라는 것입니다. 지구 속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보니까, 사람들을 보니까 이게 완전히 그냥 좌절 속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좌절은 고난, 아픔, 고통 이런 것들 다 포함하는 것이 좌절입니다. 사람들은 뭔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런데 원하는 것을 이루느냐,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합니다. 사람들 어딜 향해서 열심히 달리고 수고하는데 그 원하는 것을 얻느냐,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혹 어떤 분은 이런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는 열심히 일하면서 제가 원하는 것을 얻고 있습니다. 물론 단편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 전체를 보십시오. 전체를 통해서 보실 때 우리가 어떤 것을 행할 때 나에게 만족을 주고 행복을 주고 기쁨을 줄 것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수고하며 갔는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정말 원하는 것을 주셨습니까? 사실은 인생 전체로 볼 때에 예스라고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솔로몬이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 하는도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14절에 바람을 잡는다. 여러분 바람을 잡아보셨습니까? 혹시 바람을 잡아보신 분들은 다음 주에 저는 밑에 앉고 여기 앉으셔서 설교를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바람을 잡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 바람을 한번 잡으려고 시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바람을 잡아야지. 딱 잡습니다. 그러면 빠져나가죠? 딱 잡으면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뭐만 생깁니까? 좌절만 생깁니다. 이 바람을 잡는다는 것은 사람들이 뭔가 애써서 열심히 일을 하고 수고하는데 뭔가를 하는데 자꾸 빠져나간다는 거죠. 자꾸 빠져나가면서 무엇만 다가오느냐? 좌절감, 이 괴로움, 이런 것들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자, 굽은 것을 곧게 할 수 없다는 표현을 합니다. 이 굽었다는 것은 인간의 마음이 뒤틀렸다는 것, 굽었다는 것, 그리고 세상이 굽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일어나서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뉴스를 보시거나 신문을 펴보시면 날마다 인간이 굽은 가운데서 일으킨 사건 사고들이 날마다 신문지상에 텔레비전에서 나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사건 사고, 뭐 살인, 뭐 온갖 이런 이 일들, 인간을 힘들게 하는 이런 사건 사고들이 나옵니다. 그 왜 일어났습니까? 인간이 굽었기 때문입니다. 이 굽은 마음이 뒤틀려져서 거기서 끊임없이 이런저런 문제를 일으킵니다. 어떤 사람은 나를 뽑아주시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하지만 요즘 그거 믿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안 믿습니다. 당신이 돼봐야 뭐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왜냐? 이건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는 거죠. 굽어 있는 것을 그걸 인간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자, 솔로몬은 이 인생을 보니까 인생에 굽어 있고 그 굽은 가운데서 끊임없이 좌절, 괴로움 이런 것들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 이게 인간이더라. 그가 공부를 하면서 깨달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신촌대학교라고 들어보셨어요? 신촌대학교 처음 들어보시죠? 신촌에 있는 대학교, 신촌대학교 아마 처음 들어보실 것입니다. 거기는 뭐 캠퍼스도 없습니다. 학위도 없습니다. 자, 거기에 무슨 과가 있는가? 이럴 과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빚 갚고 돈 벌어볼 과. 빚 갚고 돈 벌어볼 과. 돈 벌면서 여행할 과. 뭐 이런 과. 여행하며 책을 읽으며 이야기해 볼 과. 뭐 갑자기 좀 황당하시죠? 뭔 그런 대학이 다 있습니까? 자, 이런 대학이 있답니다. 그냥 대한학교처럼 여기는요 그냥 뭐 취업을 전문으로 하는 이런 대학, 그런 대학이 아니라 정말 우리 삶 속에 필요한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대학을 만들어보자, 뭐 이런 취지에서 등록금도 있답니다. 그리고 수강 시간표도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대학에서 대자보가 하나 걸렸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여러분 보이십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신촌대학교 소셜아트학과 11 대자보. 학교 다닐 때 입시 준비하고, 대학에서 취업 준비하고, 취업 준비하면 결혼 준비하고,
결혼하면 노후 준비하려고 태어난 게 아니다. 여러분 다 들으셨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학교 다닐 때 입시 준비하고, 대학에서 취업 준비하고, 취업하면 결혼 준비하고, 결혼하면 노후 준비하려고 태어난 게 아니다. 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자, 가면 갈수록 강도가 약해집니까? 강도가 강해집니까?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죠. 이제 직장 생활 하시면서 열심히 직장 생활 하시다가 그런 이야기 하시죠.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더라면 서울대학교 들어갔을 텐데 이런 이야기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은요, 가면 갈수록 강도가 세지고 힘들어집니다. 점점 힘들어집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인생의 목적이 보입니까? 여기는 인생의 목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목적이 뭡니까? 학교 다닐 때는 입시 준비가 목적이고, 대학에서는 취업 준비가 목적이고, 결혼 준비하면 노후 이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목적이 그냥 그때 바뀌는 거죠. 자, 이 모습이 대한민국의 보통 사람들, 그냥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패턴 같습니다. 혹시 나는 아닙니다 하실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모습 보면 이 이야기 보면 거의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패턴입니다. 삶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자, 무거워지면서 뭐가 옵니까? 점점 괴롭다는 거죠. 맹자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일을 하는 것은 우물을 파는 것과 같다. 자,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우물을 파는데 9길을 들어갔는데 물이 안 나오면 안 판 것하고 별 차이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우물을 팝니다. 여러분, 우물을 열심히 파는데 계속 파나가는데도 뭐 1시간, 2시간, 10시간, 열흘 팠는데도 물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무엇이 밀려옵니까? 좌절감, 그죠? 괴로움, 이게 몰려오는 거죠. 인생에서 이 솔로몬이 사람들이 수고하는 것을 보니까 꼭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 샘물을 파기 위해서 나에게 기쁨을 주고, 나에게 만족을 주고,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으로 기대하고 열심히 팝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파는데 아무리 파도 내가 원하는 것은 안 오더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세상의 인생을 보니까, 자기의 공부하는 인생을 보니까 사람들의 삶이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뒤에 오는 것이 허무입니다. 허무.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는 거죠. 나이가 들면서 이 허무감은 사실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허무한 마음을요, 무슨 좀 재밌는 것으로 자꾸 덮으려고 하지만 이게 덮어지지가 않습니다. 잠시는 잊혀지지만 다시 살아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허무라는 문제를 그냥 덮어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건 마치 이렇습니다. 앞에 절벽이 있습니다. 절벽이 있는데 앞에 차가 절벽을 향해 갑니다. 뒤에 나도 앞에 차 가니까 한번 가보자,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허무의 문제를 덮어놓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솔로몬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느냐? 그 허무의 차를 탔다면 빨리 내리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걸 계속 타고 가면 절벽에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자, 두 번째로 솔로몬은 16절부터 18절까지, 여기서는 솔로몬이 자기가 지식을 많이 쌓으면서 이 지식을 많이 쌓으면 허무의 문제를 극복하지 않을까, 자, 시도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18절에서 이 허무의 문제는 지혜가 많아도, 지식이 많아도 극복이 안 된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자, 이 솔로몬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여러분 16절 보시면 솔로몬, 자기가 크다는 표현을 씁니다. 자기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이 말은 동시대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보다 먼저 살았던 사람들보다도 자기는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장담을 합니다. 이 장담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우려먹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평생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동시대 모든 지식들을 완전히 섭렵을 한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17절을 보시면요, 이 사람이 어떤 지식까지 섭렵했느냐? 미친 것, 미련한 것까지 섭렵을 했습니다. 미쳤다는 것은 뭐냐? 이 사람들이 어떤 지식은 형편없는 지식이죠. 쓰레기 같은 지식,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지식, 그런 지식까지도 솔로몬은 다
다 살펴보았다는 거죠. 이 말은 솔로몬은 현존하는 모든 지식을 완전히 마스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통달했다는 이야기죠. 모든 지식을 통달한 솔로몬 입에서 자, 이것은 과연 허물을 해결했느냐? 18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혜가 많으니 번뇌가 많고, 자, 지식이 더하니까 근심이 더한다.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이 더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가 지식을 많이 쌓는데 뭐가 더 생기느냐? 번뇌하고 근심만 더 자꾸 생기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독일 격언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많은 지혜는 두통을 일으킨다. 즉 많이 알면 머리 아프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많이 알면 머리가 아플까요? 자, 그러면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 했죠. 베이컨이 이런 말 했지 않습니까?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게 힘이다. 알아야죠. 배워야죠. 모르면 당합니다. 모르면 속습니다. 알아야 되고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배워야 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알아야 나를 지킵니다. 모르면 당합니다. 어리숙하면 누가 와서 나의 것을 빼앗아갑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알고 배워야 합니다. 자,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모르는 게 이야기야. 모르는 게 이야기랍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고 하고 또 한쪽에서는 모르는 게 이야기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모르는 게 이야기다. 이게 너무 알아서 머리 아프다는 이야기. 앞에 독일 격언하고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자,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이게 뭐냐면요, 지난주에 신문에 실린 것인데 환경 호르몬에 관한 기사입니다. 환경 호르몬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이제 이 호르몬 교란과 이제 질병을 일으키죠. 뭐 불임 아니면 또 성조석증, 뭐 또 기형아 이런 것들을 또 낳는다는 뭐 이런 합니다. 그래서 환경 호르몬이 굉장히 무서운 거죠. 자,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환경 호르몬이 얼마나 우리가 환경 호르몬과 접촉을 하고 있느냐? 자, 여러분 잘 한번 보시면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방입니다. 방, 욕실입니다. 방에 환경 호르몬이 있는 것, 빨대, 향수, 매니큐어, 방향제, 손톱 강화제. 이 손톱 강화제는 또 뭐죠? 헤어 제품, 장난감, 장신구, 그리고 벽지, 형광등, 고무 매트, 놀이시설, 크레파스, 가방. 자, 욕실에 가보겠습니다. 섬유 유연제, 세제, 그 다음에 향균 비누 세제, 화장품 탈취제 클렌징, 염색약 샴푸 린스, 구강 청정제. 어이구, 이거 보면 무슨 양 뜻입니까? 이거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생활 필수품 중에 손대는 것 중에 전부가 거의 대부분이 환경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게 하죠, 입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이미 환경 호르몬 많이 드셨어요, 그죠? 저도 이거 보니까요, 야, 지금까지 엄청나게 먹었구나. 이거 보고 나니까요, 갑자기 머리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거 다 만약에 없애면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자, 요즘 이게 신문은 그죠, 뭐 자꾸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정보들을 자꾸 알립니다. 자, 음식 같은 정보도 그렇습니다. 어떤 음식은 어느 정도 먹어라,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이 음식은 뭐 이게 먹어야 되고 이렇게 먹어야 되고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걸 듣다 보면요, 먹을 음식이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뭘 먹으란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죠. 에이, 대충 살다가 그냥 하나님 부르시면 가지. 이렇게 어떻게 살아? 그런 생각 들죠. 참 많이 알려주고 인터넷 시대는요, 정보가 넘쳐 흐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를 머리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모르는 게 이야기야.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부모님들은 이 교육열이 세계 최고입니다. 무조건 알아야 되고 배워야 돼. 그래서 대한민국의 교육열은 세계 최고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교육하면 대한민국의 교육을 꺼내서 칭찬합니다. 대한민국의 교육을 봐라. 그래서 몇 년 전에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학생들은 미국 학생들보다도 한 달 더 학교에서 머문다. 우리 미국도 왜 그렇게 못하느냐? 미국의 교육 계획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교육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그 학업 성취도가요, 대단합니다. 읽기 능력은 세계 최고입니다. 1위입니다. 1위. 수학은 2위고 과학은 7위입니다. 우리나라 문맹률은 거의 제로입니다. 제로.
글을 모르는 사람이 이제 거의 없습니다. 이런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유엔에서요, 이 교육 개발 지수라는 것을 발표했는데 대한민국이 7위였습니다. 7위. 세계 7위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이 교육열은요, 이건 뭐 어마어마합니다. 자, 우리나라 이 교육열의 어떤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 선행학습이죠. 선행학습. 법으로 선행학습 사실 금지했습니다. 근데 지금 선행학습을 또 암암리 다 한다 그러죠. 제가 지난주에 친구 목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가 분당에 살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분당의 어느 학원은 초등학교 5학년 학생에게 고등학교 2학년 수학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 처음 들었어요. 한 학년, 두 학년까지는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5학년이 중학교 한 뭐 1학년, 2학년은 뭐 이것도 사실은 과하지만, 근데 초등학교 5학년에요 고등학교 2학년 수학을 배운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그걸 왜 배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그거 왜 가르쳤습니까? 남들보다 빨리 배워서 남들보다 더 좋은 학교에 들어가기 위한 부모의 마음이죠. 여러분, 교육은 필요합니다. 뭐 저도 제 자녀들 교육을 시키고 또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려고 합니다. 저도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교육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섰죠. 만약에 제가 교육을 못 받았으면 이 자리에 서서 제가 뭐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교육을 잘 시켜야 되고 교육을 받는 것은 정말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은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교육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지식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부모님들 그런 이야기 하죠. 공부만 잘해봐 인생 펴져. 공부만 잘해봐 그러면 성공해. 공부만 잘해봐 인생이 좋아져.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부모님께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정말 세상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부모님들은 뭘 들어갖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녀들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자랍니다. 공부가 목표가 되어버렸습니다. 지식이 목적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너 공부만 잘해봐 그러면 인생이 우리가 말하는 잘 살게 돼. 여러분, 그거 무슨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자, 우리나라에 어떤 그 고등학교, 중학교 교사 한 분이요 오바마 대통령에게 편지를 썼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나라 교육을 하도 칭찬하니까 현장에서 공부하는 중학교 선생님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뭐 오바마 대통령이 읽었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신문에 하여튼 이 기사가 났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각하, 우리나라의 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께서 모르는 면도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행복지수가 굉장히 낮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1위입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교육을 믿지 않습니다. 마치면 곧바로 학원으로 달려갑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공부하는 학생들이 대한민국의 학생들입니다. 사교육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엄청난 돈을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부모들이 사교육비 때문에 겁이 나서 자녀들을 낳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세계 최저입니다. 이제는 교육을 통해서 계층 상승이라는 것은 거의 어렵습니다. 가진 자가 가진 자로서 여전히 그것을 대물림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런 면도 있다는 것을 보시고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교육을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편지였습니다. 자, 일선에서 일하는 교사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자, 교육을 열심히 하는데 그 교육 자체가 아이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질을 높이느냐, 오히려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교육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을 지나가는 율이 거의 70%, 평균 70% 납니다. 10명에 7명이 대학을 들어갑니다. 거의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즉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많이 배우면 우리 부모님들이 하는 이야기 공부를 많이 하면 좋아져라고 하면 그러면 더 행복한 나라가 돼야 되는데 세계 행복 지수를 하면 우리나라는 거의 뒷전이죠. 작년에 유엔에서 했는데 143개국 중에 118등입니다. 점수로 환산하니까 59점이었습니다. 59점은 F입니다. F 아시죠? F. 실격입니다. 실격.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그렇게 대학을 많이 들고 그렇게 많이 배우는데도 행복지수는 저 밑에 헤매고 있습니다. 이건 뭐 삶의 질 자체가 지식하고 별로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에콰도르, 파라과이 이런 남미 나라가요 훨씬 더 행복지수가 높다는 거죠. 그들은 우리만큼 공부 못합니다. 문맹률도 높습니다. 자, 솔로몬이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합니다. 이 지식을 많이 쌓으면 그러면 허무 문제 극복하느냐? 극복 못한다는 이야기죠.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 부모님들 계시죠. 자녀를 공부를 잘 시키는 건 중요하지만 공부가 목적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공부는 수단이지, 지식은 수단이지 그것이 목적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은 우리에게 그럼 아무 지식도 쌓지 마라 그런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지식, 그 지식이 있을 때 이 허물을 극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지식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자, 바울이 우리에게 그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자, 여기 보시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최고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쌓은 지식은 배설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바울은 처음부터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는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습니다. 그가 알고 있는 지식은 예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단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는 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오늘날처럼 사무실이 있다면 바울 사무실에 가면 하버드 대학의 학위증 하나는 붙여놓을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학벌을 가진 자가 바울입니다. 바울이 그가 하는 지식은 예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아들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고 나서 그가 확 바뀌었죠. 자기가 지금까지 알던 지식이 무용지물이라는 거죠. 아무 쓸데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자기의 구원자도 몰라보게 하는 이 지식은 이게 무슨 지식이 필요하냐는 거죠. 오히려 그 예수를 핍박하게 만든 지식은 이게 아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배설물이라는 표현은 가장 하찮다는 이야기죠. 이 말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만큼 고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가 예수를 만나보니까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알면 알수록 그 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 구원, 생명, 평화 이런 것들이 예수님 안에 잔뜩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인생의 본질적인 부분에 채워집니다. 허무 다 채워집니다. 만족, 기쁨, 행복 이런 것들로 가득 찹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 여러분 김환란 박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분은 이화여대 초대 총장이었습니다. 이분은 우리나라 복음화를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최초의 여성입니다. 자, 이 김환란 박사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했답니다. 자, 내가 죽으면 장례식에 장송곡을 절대 부르지 마라. 핸델의 메시아를 불러라. 그리고 검은 옷을 입고 오지 말아라. 연미복을 입어라. 연미복은 이 결혼할 때 입는 그런 그 의복이 연미복입니다. 자, 그런 옷을 입어라.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릴 때에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축제의 예배를 드려라. 그런 유언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화여대 강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서 장례식을 그렇게 했답니다. 음악회를 했답니다. 음악회. 자, 이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들으면 미쳤다 할 것입니다. 정신 나갔다 할 것입니다. 그 죽음의 자리에서는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정상인데, 아니 그 자리에서 무슨 웃고 떠들고 미쳤다고 이야기하죠. 자, 그런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들어가니까 이게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 김환란 박사는 자기는 죽어서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내세가 있습니다. 천국 갑니다. 내가 천국 가는데 기쁜 날인데 왜 우느냐? 울지 말아라,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것은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인생을 확 바꿉니다. 죽음 너머의 세상에 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뭘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관해서 지식을 알게 됩니다. 이 지식이 우리의 삶의 목표요,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따라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마음속에 평안, 기쁨, 감사,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일을 한다고 그거 주어지느냐? 솔로몬의 이야기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자, 오늘 우리 예배하러 오신 분들 한번 자기 인생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뭔가 열심히 일하는데 그게 나에게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고 의미를 주느냐? 아니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에게 만족을 주고 기쁨을 주느냐?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시고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애를 쓰고 지식을 아님 많이 쌓아도 허물을 극복할 수 없다. 바로 하나님 안에서 이 허무가 극복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자, 오늘 오신 분들은 무더위 가운데 말씀을 들으셨는데, 자,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서, 그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세상 속에서 만족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